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따라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신나고 또 박수치며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선하신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죄 때문에 겪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하시고 생기를 갖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고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에 신경 쓰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모로 많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사회의 안정이 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생활에서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청년부 부회장입니다.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저희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인데요. 온라인으로 헌금 계좌 주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속 얘기했듯이 입금명을 항상 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떤 헌금인지 또 어떤 분이 이제 입금해 주신 건지 헌금해 주신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입금자 명을 잘 적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광고는 또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7시 반, 9시, 11시 이렇게 3번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중에서 어느 것 중에 나오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고요. 청년부 예배는 이제 21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로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흥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광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징계하심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며 훈계하셨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땅을 차지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그 행위가 역겨워서 땅이 토해내지 않도록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또 발도 보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을 극단적 공경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것입니다. 피할 길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그 궁벽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말고는 의존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기댈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때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현실적으로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장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해를 반드시 풀고 봐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개인의 욕망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세웠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된다는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로 만드는 우상의 전도자가 될 뻔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계발서에서 이 땅에서 욕망을 성취한 사람들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보낸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이 광야 40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때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 기간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노예로 예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를 살리는 의존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간은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그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만이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시간과 여가와 생명, 가족을 비롯한 나의 모든 것을 인질로 잡혀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없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광야 훈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묶인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며 그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왕따시켰더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왕따시켰더니 나중에 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배우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배워 영접함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은 토착 세력의 지배와 영향력,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헛된 우상, 세상의 이데올로기에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체적으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진에게 의존하려고 일진 셔틀이라도 꼭 해야겠다는 이 노예 근성을 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훈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마지막 멸망할 때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진들 셔틀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진들은 셔틀의 인생 따위는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사용하지만 필요 없으면 바로 그 셔틀을 버립니다. 셔틀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언제나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며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일진만 무섭고 어떠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일진이 더 무섭죠.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무서운데 눈에 보이는 이 우주장 하나님은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책상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의 인사권자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안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나 말씀을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고 자신에 대한 신뢰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저항하며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그리고 저들이 죄를 짓는 저들을 또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고 하면서 죄악된 일에 동참하고 그 권력에 붙어먹게 되면 그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공모자일 뿐이며 공범일 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곧 하나님 말고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궁벽한 곳에 몰아넣은, 이스라엘을 몰아넣은 이유는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과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호흡을 하고 그 삶이 숨이 연장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은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그 땅이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뱉어내지 않고 오랫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람들은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1차원적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소망을 이루어주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그들의 그런 소망, 정치적, 경제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자아실현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자아실현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소진하게 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래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서 14절 전반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다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잘 살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순종하며 잘 산 것에 대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 이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은 즐기자라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즐기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초석을 놓게 됩니다. 뭐냐면 겸손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을 초대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돈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당시 심판이 급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참 고마운 게 그런 소재로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드라마가 나오죠. 사회의 악한 구조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그 구조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악한 구조를 심판하고 다시 그것을 정의로운 모습으로 원래대로 되돌리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 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성경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그 드라마틱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이집트의 노예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밑바닥에 있다 하시더라도 우리를 발견해서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순리에 따르는 사람에게 그 주인공의 자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구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또 가장한 내 뜻이나 욕망이 결코 아닙니다. 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경우에는 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에 복수로 마치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좀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불합리한 것을 고친 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불합리한 것을 고친 후 예수님이었다면 그 불합리한 구조를 만든 원수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이거 있죠. 우리가 딱히 복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들은, 죄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 회개하지 않죠.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사울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심판의 길을 걸었고 자신의 길에서 자신이 지은 죄의 값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히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복수하는 감정마저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복수는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복수라는 감정을 밀어두고 요셉처럼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을 보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세워주는 것, 이것으로 족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평생 자유로웠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여기 노예로 팔려오고 내가 감옥살이 하는 것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런데 늘 불편했죠. 요셉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요셉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 형들은 요셉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내가 앞으로 또 계속 형님들을 돌보고 형님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키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원수들의 결말이죠. 그 중에 요셉의 말을 믿은 형제는 자유할 수 있었겠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한 형제는 계속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요셉처럼 믿음의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의 모든 억압과 그 우리를 그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그 감정, 이 복수의 감정의 억압까지도, 우리 감정의 억압까지도 다 제어하고, 질투하는 감정, 그리고 서운한 감정까지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거부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다가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밑바탕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우리는 자아실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이루어 갈 것이며, 이 자아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소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실현, 우리가 무언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나의 헛된 욕망, 내가 무언가 되고 나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악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오늘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하나님만 예속된 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 그 자유는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참 자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진짜 크게 쓰셔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모두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신흥의 청년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을 통해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이 그들에게 더욱 귀한 기쁨의 시간,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연단의 시간을 넘어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아실현하게 되었을 때 그 힘을 이웃 사랑하는 데 쓰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귀한 청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